우리가 이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그러한 신앙의 본질적인 삶을 우리가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십자가에 의한 삶이다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우리에게는 의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여러 가지로 맛보면서 누리면서 또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못 박아 죽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그 옛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단지 화목하게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해지고 자녀가 되는 이면에 사탄이 우리를 그동안 지배하고 우리 옛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사탄의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사탄이 완전히 권세, 세력, 지배, 우리를 향했던 어떤 지배력이 다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특별히 사탄이 우리를 위협할 때 가장 큰 무기로 쓰였던 게 죽음인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죽음 자체가 죽임 당해버렸습니다. 죽음을 깨치고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이 그걸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 그걸 깨우쳐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 단어를,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보았는데, 그거는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여기라. 십자가에서 이미 그 사단의 세력이 우리의 사단의 세력을 지배를 받던 옛사람이 죽은 줄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았음을 여기라는 말은 그냥 없는 거를 그렇게 생각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그 사실을 인식하라,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회 삶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한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일, 이걸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그랬겠죠.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의지해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만났을 때, 처음 이렇게 접했을 때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났는데, 특별히 내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내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이때까지 나는 예수님을 막 대적하고 막 무시하고 조롱하고 막 그러는 삶을 막 반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를 사랑하고 끊임없이 저를 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을 읽는 순간
그것이 머릿속에 기억으로 다 떠오르는 거예요. 어릴 때 어떠했던 일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던 일들. 제가 그거 여러 번 말씀드려서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동네에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말하자면 신학생이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그 건물을 빌딩을 지었어요. 시골에 농가주택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구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 되니까 열차로, 그리고 아마 학교도 다니고 여기서 안수받고 이제 이렇게 할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교인이 아무도 없었어요. 1년이 지나갔는데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바로 그 반 옆이니까 맨날 보잖아요. 그 전도사님 혼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방문하는 손님도 없더라고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제 또래 우리 동갑 친구가 우리 마을 전체에 한 10대 명 되는데 주로 어울리는 애들이 한 10명 정도가 이 아랫동네에 있었어요. 크리스마스라고 우리 크리스마스 교회 가면 사탕 준단다. 우리 교회 가자 그랬어요. 그리고 10명이 교회 간 거예요.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이브 날 24일 이브 날. 전도사님이 너무 반가워하기도 하고 보니까 좀 당황한 것 같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것 같고요. 사탕을 준비 안 해놨어.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막 반가워가지고 애들 왔다고, 중학 1학년짜리 왔으니까요. 한 10명이 이렇게 때를 지고 가니까 야, 오늘하고 막 반갑게 맞이하면서 들어오라 그러더니 부산하게 난로도 막 피우고 막 이러면서 이리 와 앉아라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우리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기도하자 그러니까 뭐 대부분 이렇게 고개를 숙였는데 한 놈이 고개를 안 숙였나 봐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고개 숙이고 있는데 야 너도 고개 숙여 그러는데 고개 안 숙이는 거예요. 너도 고개 숙여 우리 기도하게. 몇 번 하다가 전도사님이 화가 났어요. 넌 나가 이러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9명은 앉아있고 1명만 나가겠어요? 10명 다 나가는 것이. 그죠? 10명 다 나가.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또 하나의 저한테는 찬스였는데 그 전도사님의 미숙함 때문에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중학교 때 그 맨날 다른 애들한테 이제 괴롭힘 당하고 막 귀찮게 괴롭힌다는 거 아주 뭐 요즘식으로 막 일진 분리 뭐 이런 식 개념은 아니고, 저희들 어릴 때도 보면 약간 이렇게 좀 귀찮게 하는, 많이 놀리고 귀찮게 하는 그런 정도예요. 맨날 그렇게 귀찮게 하고 이 갈굼을 당하는 애가 있는데 남들이 막 욕하고 막 괴롭혀도 우리 보통 얘기를 할 때 이제 욕으로 하는 거예요. 부르는 호칭도 욕이고 말이 전부 욕이 아니면 이 말이 언어가 이 문장이 완성이 안 돼. 그런데 얘는 욕을 안 쓰는 거예요. 욕을 절대로 안 써요. 야 너는 왜 욕을 안 하냐? 다른 애들 다 욕하는데. 그랬더니 나는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 친구가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더러 자꾸 초청을 했어요. 근데 시골에서 시간 가려면 시간은 많았을 텐데, 농번기에는 뭐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농한기가 길잖아요. 가려면 갈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것도 이제 외면했고, 고등학교, 대학교 뭐 하여튼 계속해서 그런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거절했고 그 권하는 사람을 놀리고 모욕 주고 막 그러면서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제가 자라면서 계속해서 막 놀렸던, 직장 다닐 때도 우리
우리 부서에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때는 사무실에서 담배도 막 피고 막 그랬어요. 담배 막 피고 그러면 얘가 혼자 담배 안 피는데 괴롭잖아요. 그럼 막 일부러 막 담배 연기를 막 끼얹으면서 괴롭히고, 막 직장 다닐 때까지 그렇게 아주 악동이었던 것 같아요. 못됐어요. 아주 혼나야 되는, 감옥 가야 되는데.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는 아니죠.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이렇게 탁 떠오르면서, 그렇게 내가 못됐었구나. 내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내가 핍박했구나. 그 친구들을 핍박한 게 바로 예수님을 핍박한 거죠. 그래, 핍박했구나.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그 이후에도 만날 때마다 제가 이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제 마음속에 메아리가 칩니다. 십자가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이상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인도 마찬가지로 세상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을 닥치면 이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 신앙인도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이 좌절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어려운 상황, 환경,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외면하실까? 나를 안 돌아보실까? 하나님 왜 무능하신가? 하나님은 죽으셨나? 하나님을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확실한 그 사랑을 통해서 이 환경을 보면 이 환경 속에 담겨진 하나님 사랑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홍해 앞에 와 있습니다. 그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신 분이신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힘을 행사하셨는지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바로가 끊임없이 배반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거절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의 생각을 이렇게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열 번째 재앙, 그 모든 그 이집트의 그 장자들이 다 죽고 초태생들이 다 죽는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징계를 통해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안전하게 이스라엘을 지켜주심도 모든 이집트 사람도 경험했고 이 이스라엘 사람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출을 해서 이들이 떠날 때는 애굽 사람들이 제발 떠나달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집안에 있는 보배들을 막 끌어내가지고 주면서 얼른 들고 가라, 얼른 들고 가라. 그래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뭐 전쟁을 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 자기들끼리 나오려고 그랬으면 그 희생자도 수특히 많았겠죠. 근데 그런 희생도 없고 모두 다 순전하게 이렇게 다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홍해에 이르렀는데 뒤에서 막 먼지가 나고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이 애굽의 정예 군대가 애굽 왕이 바로가 보낸 걸 후에서 잡으러 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 애굽 군사. 이런 거를 우리 사면초가라 그러잖아요. 완전히 탈출할 구멍이 없는 그런 갇힌 신세.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전에 그랬잖아. 우리 여기서 그냥 노예로 살래. 이집트 사람 섬기며 살래. 그랬는데 왜 끌고 나와서 이 애굽의 매장지가 부족해서 우리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달라듭니다.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앞에 있는 홍해와 뒤에서 추격해오는 이집트의 군사를 바라보며 이 주어지는 환경이죠. 환경. 지금 현재 자기들 눈앞에 닥친 이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은 이 무시무시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안 보이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무능하고 숨어있고 안 보이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1번 모세는 뭐 하나님 믿었으니까 안 두려웠다. 2번 모세도 역시 두려웠다. 1번 손 들어보시죠. 2번 손 들어보시죠. 예? 1번은 모세는 두렵지 않았다. 2번은 모세도 두려웠다. 1번 2번 퀴즈인데 정답은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르됐어요. 모세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이럴 때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부르짖은 거예요. 아무 걱정 안 하고 하나님 계신데 무슨 걱정이야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모세도 하나님께 아이고 지금 앞에는 홍해고요 뒤에는 적들이 찾아오고요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막 부르짖으면서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모세도 똑같아요. 그죠? 모세도 똑같은데 이스라엘 사람과 모세의 차이는 뭡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시고 무슨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어도 똑같이 겁이 나서 부르짖어도 생각하는 결론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원망.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그 두려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그 두려움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싸우실 거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4,000년 전에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태도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홍해 같은 거 이런 거 없어도 그냥 순탄하게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점검해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위험한 상황을 계속해서 연출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방법이죠. 이거는 광야 40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죠. 좀 훈련을 이 사람들이 훈련을 잘 받았으면 모두 다가 한 1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그 훈련을 잘 못 받고 끊임없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40년이 걸렸고 또 그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훈련을 잘 받으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훈련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패스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잘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잘 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런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굳건해지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겪으면 겪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이런 걸 겪으면 겪을수록 더 강해지는 그런 신앙이 되게 되죠. 자, 꿈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론은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그거로 모든 걸 다 바라보라 이 말씀입니다. 결론은 그거 한 가지 단순한 결론입니다. 제가 어느 날 자다가 막 엉엉 울었어요. 그래 아내가 일어나가지고 막 저를 흔들어 깨웠어요. 흔들어 깨우면서 무슨 일이냐고 무슨 꿈 꿨냐고 그러는데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꿈이 생각이 안 나요. 막 우는 것만 생각났어요. 무슨 꿈을 꿨지? 왜 울었지? 근데 그 이후에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에 드라이브 하면서 계속해서 그 꿈이 생각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왜 울었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 만난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불러 세워가지고 야, 너 요새 왜 자꾸 날 피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피했습니까? 이제 질문하고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뭘 피했습니까? 너 자꾸 내 시선을 피하고 눈이 이렇게 마주치니까 이제 눈 금방 돌리고 얼굴 외면하고 딴 사람한테 막 큰 소리를 얘기하면서 나한테 들으라는 듯이 하고 나를 보지도 않고 자꾸 그렇게 엉뚱하게 그렇게 대하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속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매우 속상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자꾸 눈치 보고 피하고 외면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러냐. 이게 무슨 꿈이 그렇다고 하나님은 얼굴이 보이고 형체가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어떤 대화 생각이 이제 오고 가고 하는 것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계속 딴청 피우고 외면하고 막 이랬다고 하나님 저를 책망하시면서 서운해 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그날 잠자기 전에 저녁에 제가 뭘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했냐면 막 기도 제목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왜 이거 응답 안 해주시냐고. 하나님 참 이게 응답해 주시고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딱 드러나면 뭐 좀 사역하기도 좋을 것 같고 막 하나님이 나라 복음 전도하기도 좋을 것 같고 막 그런데 이게 응답이 안 되니까 말빨도 안 쓰고 참 어렵다고 난처하다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이 몇 사람이 이제 아파서 이제 고통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보기가 안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는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그런 원망을 한 거예요. 자기 전에 그런 원망을 하면서 아닌 척 하면서 그랬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외면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계속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외면할 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꿈과 생시의 생각이 이제 막 엇갈리면서 이렇게 보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항상 존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무엇보다도 제가 뭔가 하고 싶을 때는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하지 말기를 바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하나님 이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계속 이제 조금 강하게 하면 하나님은 밀어내버리고 내 생각대로만 이렇게 그냥 하나님 있는 둥 없는 둥 존중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어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금 섭섭해 하시고 원망하시는가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오버랩되면서 제가 막 통곡이 터져 나온 거죠. 이 통곡이 터져 나오는 게 막 그렇다고 해서 막 크게 회개를 하고 이런 차원보다도 좀 쪽팔린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쪽팔려.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참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왜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그 닭 우는 소리에 예수님하고 눈을 마주쳤는데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을 바라보고 이 베드로가 막 밖에 나가 울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울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쪽팔려서 울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표현이 좀 저속하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크게 통회하고 자복하기보다도 자기가 불과 몇 시간 전에 1시간 2시간 전에 이 사람들 다 떠나더라도 나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선생님을 지키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이게 그냥 헛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솔직한 사람이에요. 단순한 사람이거든요. 자기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불과 1시간 정도 지나갔는데 지금 그 여종이 와서 너도 같은 한패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난 몰라 그러면서 부인한 이 자신의 이 연약함, 이 정말 비굴하고 소신도 없고 그런 자신을 바라보고 막 부끄러워하면서 하는 예수님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막 울었던 그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이런 베드로가 이랬겠구나. 되게 뭐랄까요,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워.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막 울는 거예요. 아내가 깨워서 왜 울었냐 그랬을 때는 그게
순식간에 다 잊어버리고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지 그러는데 다음날 계속 복귀하면서 생각하니까 나중에 생각이 이렇게 꿈을 그렇게 뭐 스토리를 만들어냈는지 아니면 진짜 그 꿈을 꾸었는지 모르겠는데 머릿속에 그 꿈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미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미 나는 구원된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얼마만큼 더 편하냐 안 편하냐 그걸 가지고 따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서 어떤 사람이 구조대가 가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어요. 건져냈더니 지금 이제 막 옷에 물이 젖어가 너무너무 춥다고 막 왜 나를 이렇게 춥게 하냐 이런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명을 건졌는데 생명을 건져가지고 약간 지금 뭐 저 바람 불고 그러니까 옷이 젖었으니까 좀 추운 건 당연하지. 그런데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처럼 저도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면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막 뭐 어렵게 이렇게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 떠오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90장입니다. 90장. 오늘은 이 말씀, 이 찬송 부르는 것으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물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에서 베푸르신 주님의 그 사랑, 그것만 생각하면 다른 것들은 어떤 것들도 내게 만족, 불만족, 불평,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십자가만 자랑하고 의지하고 십자가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면, 그러면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이거는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비춰 보이기 때문에 어떤 역경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사랑의 한 종류라는 거는, 사랑의 여러 가지 모양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강건해지고, 그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인격적으로 깊어지고 더욱 또 고결해지는 그런 우리를 다듬기 위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환경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시는 은혜이고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본질은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 그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전 존재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통치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가운데 그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를 지탱하고 떠받드는 그런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십자가 사랑만이 모든 우리 이 세상을 해석하는 그 열쇠이고 그 안경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다가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무능하게 보이기도 하고 없어지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놓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압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이 사랑을 의지하면서 이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